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평소에 만족함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위험한 만족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어볼까요? 회장님, 이번 주도 만족하셨나요? 네. 어떤 만족이 있으셨나요? 제가 학원에서 뭘 배운 거를 연습도 하고 숙제도 해냈다는 그런 거에 만족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회장님, 그러면 내가 몇 가지 한 예를 들어볼 테니까 이것이 만족을 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 아무 의욕도 없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흘러보낼 수 있는 상태, 편안하고 노곤한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어떠세요? 이 질문의 의도로 봤을 때 만족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더 좀 들긴 하네요. 만족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그렇죠. 좀 헷갈리시죠? 네네. 사실 제가 드린 이 예는 사람들에게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만족을 주는 것들입니다. 한없이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렬하게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광고 카피처럼 사람들은 포만한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포만한 만족감은 위험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상태의 만족인 거죠. 진짜 평안함과 진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닌. 그래서 사실은 이 포만한 만족은 참된 안식과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안식과 평온함을 더 쉽게 깨트릴 수 있는, 더 쉽게 요동치게 만드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포만한 만족, 게으름과 나태함, 어떠한 의지, 의욕도 없는 상태를 바라는 욕구의 만족은 실제로 안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포만한 만족이 왜 평온함을 쉽게 동요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포만한 만족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사라지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부정적이고. 어떤 자극도 싫어하고 어떤 도전도 싫어하고 어떤 개입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마치 뭐 그런 거 나무늘보 같은 느낌 있죠. 하루 종일. 그래서 굳어진 상태, 경직된 상태가 바로 포만한 만족된 상태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족이 아니라 경직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직된 상태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방해받기 싫을 뿐이에요. 방해받기 싫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의 이 상태를 없애고 싶지 않은, 이 상태를 방해하는 모든 거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쉽게 우리 안에 평온함을 요동하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내면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요인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데, 포만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 외부적인 모든 요소가 자기의 만족을 깨트리는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회장님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강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해받고 싶지 않는 것들? 그렇죠. 저는 게임할 때, 그리고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을 때 이런 거 많이 느끼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쉬는 날, 자, 오늘은 온전히 쉬고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날 전화가 오게 되면 굉장히 신경을 쓰이죠. 받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포만한 만족을 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포만한 만족은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삶의 만족을 느끼길 바란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이죠. 완전 망하지 않을까요? 운동선수로서의 목적을 못 이룰 것 같은데 완전. 그렇죠. 운동선수라면 운동을 함으로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만족을 느끼려고 하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목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봅니다. 나는 어떤 포만한 만족에 빠져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전혀 요동치지 않는 삶의 영역은 혹시 있지 않는가? 혹시나 경직된 상태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지 않는가라에 대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그 포만한 만족감을 갖고 보내는 시간들이 대부분 잠자는 거, SNS를 하는 거, 약간 중독성이 있는 뭔가를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에너지도 허비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의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포만한 만족에 대한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서 포만한 만족감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나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침체에 빠뜨리는 그런 포만한 만족감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계 철학자 하버트 마르쿠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포만한 만족이란 편리함과 업무적, 직업적 안정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노예의 상태로 만드는, 노예로 만드는 만족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전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늘 해왔던 일을 그대로, 변화가 없고 다른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불쾌감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경직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포만한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만족이라고 하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만족인 거죠. 만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있고, 또 하나는 노예로 만드는 만족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노예로 만드는 만족의 위험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포만한 만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포만한 만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위험한 거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테오도르 폰타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락함을 느끼는 유일한 수단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법,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바라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회장님, 이 말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에는 저는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것. 그쵸? 배우는 것. 그래서 폰타네의 말에 의하면 사실은 만족하는 것은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폰타네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안락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들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늘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더 바라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지각되었을 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가 가진 것과 나의 현재 모습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가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부족함에 대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생겼을 때는 나에게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돼, 감사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포만한 만족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진정한 안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한다는 것이 꼭 체념이나 정체되어 있는 것을 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고맙고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주변에서 오는 자극과 변화에 대한 도전에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포만한 만족을 느낄 때는 이것을 방해받기 싫어서 주변의 자극에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자기를 인지하고 고마운 마음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다면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히려 정지해 있거나 체념하거나 정체되어 있다기보다는 더 삶의 확장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만족감에서부터 오는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죠. 고마운 마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열린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포만한 만족감만 느끼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방해로만 느꼈다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자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자극들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새로운 것 때문에 자기가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은 내면의 만족이 안식과 평안으로 이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회장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온유함은 뭐가 있냐면 그리스어로 그 온유하다는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프라이스는 온유함 또한 부드러움 이런 뜻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영혼의 움직임에 대해서 부드럽게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젠틀하게, 온유함이 영어로 젠틀하잖아요. 젠틀하게 수용하는 거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까다롭게 분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것들의 욕구들이나 감정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좋은 감정이 있기도 하지만 또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또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다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 이 온유함은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젠틀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선을 가지기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에서 배울 수 있는데, 겸손함은 라틴어 단어로 후밀리타스라는 단어예요. 후밀리타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신의 현실로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내 안에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안에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 억눌렀던 마음이 순간 튀어나올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억눌렀던 마음이 순간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종종 보잖아요. 막 복받쳐 울고 막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속 얘기를 확 터쳐내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킬까봐, 그런 마음이 드러날까봐 내 마음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억누른다고 해도 그런 진실을 외면하게 되면 결국은 평안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냈을 때, 진정으로 드러내고 내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안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란 나의 내면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그럴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온유함, 부드러움으로 나에게 이뤄지는 욕구들을 받아들이는 것. 겸손함으로 내 내면의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드러내는 것. 이럴 때 진정한 안식, 평안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자신의 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과 내가 닮아가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영혼의 부유함 혹은 내면의 충만함으로 향하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 내면의 영혼함, 내면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회장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좋은 건가요? 이 땅에 쌓아두면 도둑질을 당하니까요. 맞아요.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고 이 땅의 가치들로 채워진다면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창고에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부자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저걸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외적인 것, 이 땅의 것들로 채웠을 때는 결국 만족함이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계속 쌓아둘까요? 네, 질문 잘하셨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물질과 내 노력을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하늘을 쌓아두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속죄하는 것은 뭐예요? 내 내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태도가 있지? 나의 욕구는 무엇이 있지? 이런 걸 인지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내 내면에 부유함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내면에 정직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보물을 쌓듯이 내 내면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유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쌓아가고 성벽을 쌓아가면 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을 들인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정직함과 진정한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안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족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함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